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의 드릴 희생 제물과 기범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무슨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5절 같이 읽을게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했어요. 수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매몰돼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려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사건들, 안타까운 이야기들,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종종 생존자들의 구조 소식이 또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희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구조자가 또 그렇기 때문에 부디 바라기는 좀 더 늦기 전에 이런 무사 구조 소식들이 좀 더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도 역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안타까운 사건 현장에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또 보여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 구조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큰 피해가 더 이상 좀 발생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주일 때 예배 헌금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저희가 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헌금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지진 피해 복구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금액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좀 그 아픔을 또 위로의 그 자리에 좀 함께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튀르키예 상황과는 사실 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상황이 벌어지긴 한 거예요. 인원수적으로 보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늘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의 드릴 희생 제물과 기범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사실 좀 복잡했어요. 또 어수선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잘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역사가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입장에서 상당히 좀 머리 아픈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로마에 반대하는 폭동이 너무나도 종종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통치를 총독들이 부임하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독들이 재임을 3년 이상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자주 거기 총독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도 폭동이 자주 일어나고 그 지역에서 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지역을 좀 총독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안정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주 총독들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빌라도는요, 10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빌라도 하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준 그 빌라도. 이 사람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 총독직을 유지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가 그렇게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진짜 이 사람이 유능하고 뭔가 뛰어난 지략가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가 사용했던 강경책, 즉 강한 폭정에 가까운 통치 방식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오래 장기 집권할 수 있었다고. 실제로요, 그가 부임할 당시에 가이사랴 지방에 배치되어 있던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에 주둔을 시켜버려요. 즉 그 당시에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인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멀리서 재배치시켜 놨는데 이것을 그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다가 군대를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면 엄청 무지막지하게 폭도를 제압합니다. 그 폭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폭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압해요. 그래서 역사가에 의하면 뭐 어떤 때는 뭐 3천 명이 희생이 됐다. 유대인들이. 뭐 어떤 때는 뭐 몇천 명이 희생이 됐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빌라도는 강하게 폭정으로 억압적으로 이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사실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빌라도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드리려고 예배를 준비했던 그 재물들 있잖아요. 그것과 그 죽음을 섞어버립니다. 동물의 시체와 사람의 시체를 섞어버립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또 비통한 그러한 사건을 빌라도가 저지른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요, 바로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저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 누구 있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즉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건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다른 지방의 사람들을 내가 관할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빌라도하고 헤롯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또 헤롯 앞에서 신문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 사이였지만 그날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이 빌라도가 죽였던 이 사건 때문에 헤롯하고 빌라도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둘은 화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어찌됐든 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온 나라로 전체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전할 때 사람들은 벌어진 그 사건의 진실만을, 아니 사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신의 생각을 함께 전달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나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야. 근데 저 갈릴리는 어때요? 변방, 시골길이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 가진 것도 없던 사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되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수도권에서 그 핵심 지역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뭔가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기 수도권에, 한국으로 얘기하면 인서울도 아닌 저 변방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게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유명하고 뛰어나다고? 우리는 믿을 수 없어라는 평가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도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뭐 좋은 곳이 나올 수가 있겠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아니 그 시골에서 뭐 어떻게 뭐가 좋은 게 왜 나와? 나올 수가 없어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다고? 아니 그 지역은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장차 오시리라 예언된 그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다르게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요.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을 거야.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후손 중에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 예수는 절대 그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변방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유대 지역,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요, 저 먼 변방에 속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유대 지역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무시하던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걸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너희를 생각해?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말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요 흔히 나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어떤 부분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면요 가서 위로하거나 같이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싶어지거나 아니면 같이 괴로워해주거나 같이 눈물을 흘려주거나 라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 오히려 그것을 비난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찾아냈다는 생각으로 기뻐합니다. 저봐 쟤네 저렇더니 저런 일을 겪었잖아. 잘 됐어. 흔히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도 바로 이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마음과 생각으로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쟤네 갈릴리 사람들이 저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어. 근데 야 쟤네 저러더니 결국 저렇게 죽은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도 잘 생각해봐. 쟤네가 니네가 생각한 것처럼 죄가 많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어서 쟤네가 저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다름없어. 너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4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바로 꺼내세요. 4절에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대 지역 사람들은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죄도 많고 여러 면에서 자신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 거고 저런 일을 당한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사건 하나가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 연못을 지키고 있던 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8명의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숨을 잃은 18명의 유대 지역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저 죄가 많냐? 즉 저들이 당한 사고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히 너희보다도 죄가 많거나 배운 것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벌어진 사고가 절대 아니야. 누구에게나 다 벌어질 수 있는 사고였어. 저런 일을 당한 건 니네가 이야기하고 있고 니네가 주장하고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많고 너희들보다 못하고 너희들보다 뭔가 특별히 잘못해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벌어질 수 있는 사고였어. 단지 그냥 저들이 경험한 것뿐이야. 단지 저들이 그 사건을
경험한 것 뿐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생각해 보세요. 종종 나에게나 혹은 누구에게나 불행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해갖고 이런 일을 당하나? 아 쟤는 뭔 잘못해갖고 저런 일을 당하는 건가? 아 제가 저러더니 결국 저런 일을 당하네? 우리 사실 가장 먼저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야 그렇지 않아. 저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저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것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야 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과 5절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말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야.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난 날을 돌아보아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서 난 잘못했으니까 뉘우쳐야지 라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그렇게 내가 뉘우쳤어. 나 다시 안 그럴게 라고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 회개라는 단어.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이웃이 당하는 그 불행을 보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정죄하는 신앙의 태도를 버려. 야 정죄하지마. 쟤는 저렇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라는 그런 정죄의식을 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쟤들과 다름없는 똑같은 죄인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걸 깨닫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기회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요. 어쩌면 다시는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언제 어떠한 일이 누구에게 닥칠지 너희들은 아무도 몰라. 쟤네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죄인이기 특별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일 거야. 단지 너희들은 지금 그걸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저들과 달라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에 정말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요 전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냥 지금 단순히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은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와 잘못이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사고와 사건으로 인한 그 고통을 이 사람들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함께 마음으로 울고요. 위로해주고요. 기도해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사건과 사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되돌려야 할 나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야. 이런 일들은 근데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때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과 기근은 이미 2000년 내내 계속해서 벌어져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미 고통은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을 또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할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되돌려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되돌려야 할 삶의 태도, 내 신앙의 방식,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되돌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되돌려야 될 삶의 태도가 내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주신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게 그리고 진짜 행동하는 이들을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진짜 그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우리